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어떻게 레이버데이인데 이렇게 다 놀러도 안 가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이 당신에게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당신에게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최고의 날처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한 날 한날들이 이어져서 우리의 인생 정말 아름답고 행복했었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4절까지 말씀을 읽기는 했지만 말씀은 제가 37절까지 위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사건은 요한복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제가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나오셨던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야, 이게 뭐 하여튼 기억하신다고 하니까 대단하십니다. 어떤 때는 제가 전한 설교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주에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먼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에 나를 도와주시고 만나실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것도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그냥 이까지만 들어도 설교 안 하고 그냥 내려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럴 때 막 아멘도 하시는데 요즘 이럴 때 아멘 안 하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 아멘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아멘을 하는데 희한하게 저 문이 뭔지 저 문만 열고 나가면 멀리도 아니고 저 체육관에 식사하러 가는 자리까지만 가면 온데간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싹 잊어버리고 당장 근심 걱정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긴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멘은 사실 마음속에 하나님 잘 안 믿어지는데 잘 안 느껴지는데 그냥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줄로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고 또 그냥 내 마음 약하지만 내가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주시겠죠 이런 마음도 있는 채로 아멘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끄덕 이렇게 될 때는 좀 동의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요즘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요 말하는 자기 자신도 왠지 비과학적인 사람 같고 종교적인 사람 같고 추상적인 사람 같고 신비적인 사람 같고 자기도 그렇게 느껴지고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봐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좀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쉽게 선뜻 내 입에서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조차도 그런 생각을 강하게 잘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오늘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휴스턴 수재민 돕기 특별헌금 하기로 했는데요. 그 휴스턴 지역에는 지금 뭐 물폭탄이 엄청나게 부어졌죠. 제가 아는 분은 아니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도 어떤 교회는 교회차 물에 둥둥 떠다니고 교회 지붕까지 물 찼고 사택도 뭐 엉망되어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지 이제 그리고 여러분 이 수해 지역은 그 수해 당시도 문제가 되지만 물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질병들이 많이 돕니다. 그때가 더 공포스러운 거죠. 어떤 집은 뭐 악어도 들어왔다면서요. 과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시다.
그 수재민에게는 그 이야기가 과연 그냥 공허한 목사의 설교의 한마디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멀리 휴스턴까지 가지 않아도 그래도 그동안은 우리는 달라스는 제 전화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한 번도 전화 안 했던 분이 연락하셔. 목사님 살아는 계십니까? 교회는 괜찮으십니까? 텍사스라고 하면 다 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전화 받으신 분들 좀 있으시죠? 서울과 부산 정도 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 휴스턴 지역과 상관없이 이쪽 달라스 쪽은 얼마나 그동안 또 날씨까지 좋아가지고.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갑자기 가스값이 막 올라가고 가스가 없어진다는 그 난리통에 한밤중에 여기 손은 들지 마시고 괜히 또 그러니까 마음의 손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한밤중에 가서 가스 넣은 적 있다. 한 3명 정도가 마음의 손을 드신 것 같은데 저는 그날 신방 갔다 오다가 우연히 이렇게 가스도 다 돼서 그 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가스 넣으세요. 불 들어오자. 아침부터 들어와 있었는데 점심 때 신방 갔다 와서 그냥 넣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후에 한 2시인가 3시쯤 넣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그 분위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난리가 났고 어느 분한테 텍스트도 막 와요. 목사님 아직까지 가스를 안 넣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달려가소서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그래서 다행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역시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다르시군. 이게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에 불이 들어와서 넣었다니까요. 제가 무슨 신령해서가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가스 넣으러 갈 때 저희 아내가 마켓에 장보러 그렇게 갔다가 자기도 오는 길에 반쯤은 있지만 또 채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보니까 줄이 뭐 2시간을 기다려야 가스를 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줄이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여러분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여기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몇 명쯤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고통과 환난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정도 수준쯤 들어가면요, 정말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로 그런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된 장면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 나사로가 죽고 오빠 나사로가 죽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는 마리아에게, 마르다보다도 동생 마리아가 더 좀 실망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 있습니다. 마음에 서운함도 남아있었을 것이고 실망감도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리아에게 마르다 언니가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에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선생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 너를 찾으신다, 부르신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동생, 슬픔에 젖어 있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언니가 해주는 말입니다. 뭐 어떤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뭐 어떤 특별한 믿음의 말도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이,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 말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알게 되신 분들이 여기 있으시죠?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먼저 예수님 믿고, 지난주에 오셨던 세 가족 중에 한 분은 그 가족 전체가 오랫동안 좀 방학을 하셨어요. 아니, 학교 방학 말고 신앙 방학, 교회 방학을 좀 오래 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과 딸이 참 너무 이렇게 멋있고 예쁜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꼭 교회 가야 된다. 이사 가면 꼭 엄마 아빠 교회 가야 된다고 해서 나오신 분이,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 찾고 계세요. 엄마 아빠 부르고 계세요. 이 말을 들려주시는 거죠. 때로는 사랑하는 이웃을 통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따뜻한 마음으로 나에게 와서 말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세가족반 수료를 6분이 하셨는데, 한 분, 한국에 먼저 들어가신 분은 불교 집안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마 그 불교의 분위기가 익숙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자라나다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서 저희들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세가족반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분이 믿으시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열리니까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엄청난 질문을 쏟아내시는데, 그 질문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마음이 많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그 형제님께 여쭤봤습니다. 형제님, 좋은데 혹시 그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좀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나이가 좀 되시도록, 아니 또 그 학교에서 교편 잡고 계시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같이 좀 교회 나가자고 하는 분이 안 계셨습니까? 단 한 분도 없었대요. 단 한 분도 없었대요. 세상에나 세상에. 근데 그 형제님은 알고 계셨어요. 누가 교회 나가는지. 근데 왜 한 분도 교회 나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한테 교회를 나가자고 했다면 나가려고 했대요. 나가려고 하셨대요. 그러면 좀 혼자서 나가셔도 되는데, 그게 또 사람 마음이 또 안 그렇죠. 나가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본인이 해석하시기를, 자기한테 교회 나가자고, 교회 나가는 줄 뻔히 아는데 나가자고 하지 않은 그 이유를 본인이 해석하시기를, 좀 나이롱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 나이롱에 굉장히 좋은 뜻들이 많은데, 원래 그 나이롱 신개발품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굉장히 좋아졌는데, 나이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나이롱이고 뭐 플라스틱이고 간에 무슨 그게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 저하고 같이 교회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좀 찾고 계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 함께 하나님께로 갈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사랑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다음 주에 하게 될 이 휴스턴 수재민 돕기 헌금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럼 말로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게 사랑 아니죠. 때로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사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에는요, 말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분명히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인데, 사랑하는 이웃인데,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그 말은 도무지 하지 않는 사람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자기 자녀를 향해서, 자기 배우자를 향해서, 자기 이웃을 향해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지 않는 그 사람만 부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도 늘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늘 부르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흔히 한인말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으로 발걸음으로 나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멘 하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내 발로 나왔는디, 그리고 참 가족들이 나오자 그래가지고 그냥 이번 한 주만 나오자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여기에 마르다가 전하는 선생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찾으신다, 이 시제가 3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지금 계속 찾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을 때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아니라 365일 우리의 평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늘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늘 살펴보시고,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좀 믿어져야 되는데, 안 보이면, 못 들으면 좀 잘 안 믿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실 때 고통 속에서만 나타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위 말해서 잘 나갈 때, 어깨에 힘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때, 그럴 때는, 자기가 강한 때는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부르시고 찾아도 잘 들리지도 느끼지도 경험하기도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가 강하니까, 자기가 너무 잘 나가니까 그때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들린다는 겁니까? 자기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큰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슬픔 속에 있을 때, 낙심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고백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출합니다. 32절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불평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렵습니까? 아무리 정중하게 표현을 했어도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좀 서운함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운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사람 마음에는요, 뭐 했더라면, 뭐 그런 라면이 들어가면 서운한 겁니다. 부모님이 그때 나한테 조금만 더 투자해 주셨더라면, 내가 좀 공부하기 싫어할 때 나를 좀 더 들들들 볶아 주셨더라면, 그때 내가 스스로 놀지 않고 그 말 듣고 순종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더라면, 그 모든 라면 뒤에는 자기 마음속에 후회와 서운함이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만 이 말을 한 게 아니죠. 21절 말씀해 보면 마르다도 이미 그 전에 그 말을 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라면은 마리아만 끓여 먹은 게 아니고 마르다도 끓여 먹었어요. 계셨더라면, 해주셨더라면.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부모님에게 좀 더 잘했더라면, 그때 내가 내 자녀가 이렇게 나한테 원하고 말할 때 좀 야단치지 않고 사랑으로 더 품었었더라면. 여러분, 제가 강단이라서 다른 라면은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이런 후회스러운 라면들은 우리한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리아는 마르다보다도 이 뭐라 그러죠? 이 감정이 더 좀 감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마르다는 그 말을 예수님께 하고 그냥 그걸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마리아는 이 말을 뱉으면서 울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마리아가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눈물이 전염성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강수동 장로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좀 오셨는데, 우리 고 박정희 권사님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천국 환송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하나님께로 갔다는 걸 다 알지만, 가족들도 믿지만 신앙생활 잘 하시다 가셨으니까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좀 더 부모님 보고 싶고 어머님 그립고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뷰잉을 다 하고 이렇게 관뚜껑을 덮고 이럴 때는 이게 사람이, 우리가 인간인지라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눈물을 흘려야 될 때 흘리는 게 건강한 겁니다. 맞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울지 말라고 막 그래요. 특히 남자들 보고는 더 울지 말라 그래요. 사나이는 우는 게 아니라고. 그럼 사나이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남자는. 그럼 이게 울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울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되면요, 이 마음도 정서적인 부분도 풀려야 돼요. 정서적인 부분도.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치닫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이 아닙니다. 울 때 울 수 있어야 되고 웃을 때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여러 우리 교단 출신들이 좀 섞여 있기도 하고 하시는데, 제가 자란 교단에 이렇게 합동 보수, 한국에서 옛날에 이렇게 장로님 석이 이쪽에 있었거든요. 이쪽에. 그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제가 장로님들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자가 이렇게 유머나 우스갯소리를 하면 성가대부터 해가지고 다 웃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 저쪽에 계신 분들은요, 이렇게 막 참으세요. 왜 참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채통 떨어진다고. 채통 떨어진다고. 그리고는 집에 가는 길에 운전대부터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채통 떨어진다고. 여러분, 그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게, 그러니까 참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장로는 안 돼야지 막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돼가지고 목사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일이 있으면 우셔야죠. 우셔야죠. 사나이니까 이렇게 다 눈물 안 나는 척.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필요합니다. 장례식에 부모님 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참고, 또 내가 울면 따라 울까봐 이렇게 참다가 따님 중에 한 분이, 누구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울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또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는 선물도 안 준다고 하는데, 일부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안 웃으셨는데 3부에도 안 웃으셨어요. 몇 명이 지금 이렇게 우는 게 건강한 겁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과 마리아의 눈물이 좀 다릅니다. 마리아가 흘렸던 눈물은 뭡니까? 절망의 눈물이죠.
오빠 나사로를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절망의 눈물입니다. 실망의 눈물입니다. 괴로움의 눈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흘렸던 눈물은 뭘까요? 마리아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낭망하고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향한 긍휼의 눈물입니다. 아닌데, 인생의 끝이 그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을 다 부활시켜 줄 수 있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저렇게 낙심해 있는 걸 보며 예수님께서는 그 긍휼과 안타까운 동정심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시는 것입니다. 다른 눈물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과 공감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우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다 겪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한글 개역 성경에는 우리를 체휼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으로 겪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 온몸으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낙심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총신대 신학대 교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그 설교를 하시는 이유가 그 신학교 교수님의 설교 가운데에서 이 구절을 설교하시면서 자기 아내가, 사모님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낫지 않는 병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위로도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데, 이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 주님도 나를 공감하시는데 똑같이 겪으셨구나. 이 말씀 비로소 본인에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더랍니다. 위로가 되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사람들에게 말 못할 고통과 슬픔 속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부모에게도 말하기도 그렇고, 자식에게도 말할 수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처럼 나를 다 겪으신 상태에서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방 탁 치실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정신 번쩍 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고통의 순간입니다.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5, 6년 정도 멋지게 교회가 막 성장하는 일로에 있었던 그런 한 미국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을 내면서 교회가 막 승승장구하면서 막 성장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과 사느니 나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이제 롤러코스터 같은 결혼 생활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을래요. 많이 기다렸는데 당신과 노력하려는 노력도 많이 했고요. 당신은 귀담아 듣지 않았죠. 난 당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건 당신에게 달린 거니까.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섬기는 그 교회도 이제 안 나갈래요. 당신의 리더십은 따를 가치도 없으니까. 이걸 제가 읽는데 제가 막 살이 떨리더라고요. 옆에 잠자고 있는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나는 사람들이 어쩌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는 아내의 목이라도 조르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나를 휘감는 감정은 깊은 수치심이었습니다. 내 연약한 자아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한 펀치였습니다. 이분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자기는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내로부터 이런 평가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잘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좋은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 순간을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아내의 선포야말로 결혼 생활을 통틀어 아내가 나에게 베푼 가장 큰 사랑이 아니었나 싶다. 이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자기를 부르신다라고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승승장구 잘 나갔을 때는 느껴지지 않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만지시고 바꾸시고 싶었던 그 은혜가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되어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그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잘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점점 더 꼬여가고 있는 그런 것이 느껴질 때, 이때 하나님 앞에 잘 해석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불러들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결심이에요. 여러분, 해석은 한편 결심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것인가 저렇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도 마음의 결심이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내는 그 결단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 나타나실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목사님, 예배에 와서 앉아있으면 그래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냥 또 저 문에 무슨 장치가 있는지,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집에만 가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주일날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보면 대표기도니까 어쩔 수 없죠. 주님, 일주일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들을, 우리 석장로님 그렇게 기도 안 하셨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교회에 오는 걸 한국 분들 마치 옛날에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목욕탕 가듯이 떼벗기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시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에 오셔서 목욕탕이 그리우신 분들 계시죠. 미국에 와서 왜 때를 안 밉니까?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가 물으시더라고요. 미국에는 왜 목욕탕이 없을까요? 미국에는 왜 목욕탕이 없죠? 네? 한국이 왜 이렇게 명절에 가고 또 빨리 가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가고 그랬습니까? 집에 목욕탕이 없으니까요. 집에서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잘 안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겨우 물 데워서 이렇게 세수하고 머리 좀 이렇게 해서 가기 바빴는데 어떻게 목욕을 집에서 합니까? 근데 미국은 다 집에서 샤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바꿔야 됩니다. 일주일 신앙 단위, 일주일 단위 신앙. 여러분, 일주일 단위 신앙으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고 이 세상 가운데서 강건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신앙 단위로 바꿔야 될까요? 매일 신앙 단위로 바꿔야 됩니다. 역시 좀 이렇게 소망의 회장님 좀 되면 저 정도로 이렇게 딱 나오죠. 네. 매일매일 신앙 단위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저 뒤에 보면은 큐티집이 있습니다. 큐티집. 네, 큐티집.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는, 물론 큐티집 아니고서도 매일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제가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가끔씩 잘 속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을 보면 주일날 나오실 때는 얼마나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나오시는지.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해같이 빛나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특히 성가대. 네, 오늘 찬양도 요즘 제가 찬양을 너무 요즘 점점 잘해서 제가 걱정이 살짝 돼요. 저렇게 잘하다가 어디까지 잘할 수 있을까? 네, 제대로 한번 잘해보려고 오늘 수양회까지 가거든요. 성가대에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성가대 수양회 잘하고 오십시오.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니 생활신앙으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 내 생활의 신앙의 영역 속에 사회적으로도 그럴듯하고 지식적으로도 그럴듯하고 육체적으로도 그럴듯하고 한데 어떤 한 영역이라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혹시 나한테는 없는가? 그걸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 같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왕이면 즉각적으로 좀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인 반응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연습 한번 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찾으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꼭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찾으십니다. 그러면은 누가? 어디서 찾으시는데 어디요? 볼 수도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장 편안하고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장소를 찾아서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나님께 좀 털어놓으십시오.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기도이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한번 툭 털어놓고 기도해 보신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감정을 표출하는 걸 잘 못해요. 세 번째로는요, 만약 그렇게 감정을 표출하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다양한 감정이나 어떤 것이라도 느껴진다면 그대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다가 마음속에 막 불만이 솟아올라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면 안 되지. 차라리 하나님 앞에 불만을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 불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결국 그게 터져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불만 폭탄이 터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파편이 다 튀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안전하지요. 제일 안전하지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말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말 못할 사정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민자로 미국 땅 안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경험하고, 지금 휴스턴의 한인 상가 지역에 정말 그분들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이민자로서의 그 삶에 얼마나 그분들 어려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LA 폭동이 있어서 그때 처음 이민 와서 LA 시장 지구에 삶의 터전을 갖고 나왔던 분들 중에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목숨만 부지해서 나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 비즈니스도 못 하시는 분도 뵀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도 그때 자기가 꾸려놓았던 가게를 잃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만큼 일어서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신앙이 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다 표출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가 잠잠해질 때쯤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로는
주위의 신실한 성도나 목회자를 찾아서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영접하고 싶고 또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고, 어디서 어떻게 찾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학교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요, 학교에 가서 보통 집으로 바로 안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데 놀러 간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같이 운동장에서 그냥 뒹굴며 뛰어노는 거죠. 공 차고 던지고. 그때는 집에서 기다리시는지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배도 좀 고프고 이러면 이제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야지. 그리고 집에 막 가서 도착하면 문을 열면 어머니가 아유 우리 아들 왔냐? 상태 왔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십니다. 와서 빨리 밥 먹어라. 저는 문을 열고 저희 어머니의 그 음성을 들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 순간만 저를 찾으시고 저의 이름을 부르신 거겠습니까? 학교 마치고 학교 있는 동안에도 학교 마치고 분명히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도 안 돌아오는 그 자식을 계속 마음으로 생각으로 찾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시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을 가보게 되면 집안 문 열고 들어가면 그때만큼 목소리 그렇게 크시지는 않지만 여전히 반가운 목소리로 우리 김 목사 왔냐? 우리 아들 왔냐? 그러십니다. 몇 년 만에 보고 제 이름 부르시지만 어머니의 눈이 늘 항상 이 태평양 넘어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서나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나 또 다른 사건들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찾으시는구나 생각 드시겠지만 실제 하나님은 항상 24시간 365일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만들어져서 이 땅에 있는 그 시간에도 저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라도 영원히 항상 함께 우리를 향해 계시는 줄로,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